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설교 시간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심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용서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울증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치유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환자 중에 90% 이상이 용서받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감은 우리를 수치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파괴해요.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네, 대부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다면 왜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깟 죄까지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러면 되지, 굳이 그렇게 힘든 십자가 형벌을 아들에게 지도록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이 불가능하셨던 그런 그 내면 안에, 그 존재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조치였던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시작. 안 나오나요? 어떻게 돼?
날라갔네. 네. 네. 네, 제가 읽을게요. 3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목제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그 진노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죄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런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깟 죄로 인해서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하나님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초반부를 쭉 살펴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죄 문제가 우리에게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문제로 빠져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분명한 2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첫째,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둘째,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비, 공의, 자비,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양립이 가능합니까? 공의는 사람들의 죄의 그 합당한 대가, 이것을 치르도록 하는 게 공의예요. 작은 죄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허물과 죄까지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응당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공의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자비는 잘못한 사람들조차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서로 모순적이어 보이는 이 2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10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제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10억 원이면 큰 사기 아닙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판사는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의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사면하든지. 이 2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죠. 그럼 어떻게 자비와 공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제3자가 개입되는 거예요. 3자가 개입돼야 돼요. 판사가 그 범죄자에게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땅땅땅.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저는 그걸 낼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10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범죄자에게 찾아옵니다. 여보세요, 제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면됐습니까? 아니요. 10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 당신 10억 원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서 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할게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법정 그 서기관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그 배상금 내겠습니다. 내가 지급할게요. 하고 배상금을 지급을 해버려요. 그럼 이때 두 가지 일이 이제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판사의 관점으로 보면 정의가 행하여집니다. 공의가 행하여진 거예요. 또 반대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비가 행하여진 겁니다. 본인이 지불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도 없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임을 확정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아버지, 이 최희성이라고 하는 이자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자는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이자를 대신하여,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그의 죄를 대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시고 하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여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의로우사,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많은 성경이 just, 의롭다, 공의롭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jus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분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다 대부분 저희 교인이시지만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들어왔습니다. 딱 로비에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커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커피 냄새를 맡으니까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진 거죠. 보니까 너무 맛있는 커피 맛집 엥게디 카페 딱 간판이 있는 거예요. 들어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들어갔어요. 근데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카드도 없어요. 근데 커피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요. 카운터로 갑니다. 가서 이혜경 원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혜경 원사님이 너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발요. 한 잔 주신다고 카페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잔만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배정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카페 문 닫을 때 버리는 원도 조금은 있을 거잖아요. 버릴 거 준다 생각하고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속 이러니까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한 잔을 주기로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드세요. 그러고는 한 잔 몰래 드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여러분이 또 이제 교회에 또 왔어요. 근데 커피가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또 얻어 마셔야 되겠다 하고 카페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권사님 앞에 섰습니다. 저 커피 한 잔 또 얻어 마시러 왔는데 괜찮을까요? 어제도 드렸잖아요. 오늘은 안 돼요. 에이, 지난번에 한 잔 주셨다고 카페 망한 거 아니었잖아요. 한 잔 더 주세요. 글쎄 안 된다니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한 잔만요. 한 잔만 딱 주세요. 그러면 오늘까지만 한 잔 드릴게요. 다음번엔 절대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또 한 잔을 또 받아 마셨어요. 다음 날에 또 교회로 또 왔는데 또 커피가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또 돈이 없어요. 또 카페 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화났어요. 권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이 사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전도사님 부를 거예요 하면서 막 쫓아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재력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귀한 복음 전도자로 여기신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저기 뭐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후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엔게디 카페에 미리 100만 원의 돈을 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엔게디 카페에 100만 원 선결제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커피 사서 드세요. 이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믿은 여러분이 이제 카페에 가는 거죠. 커피 좀 주세요. 혜경 원사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말해주면 네, 원하시는 커피 준비해 드릴게요.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없으세요? 라고 대답하게 되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네. 제가 그냥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에만 호소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엎드려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갈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절대로 죄 용서의 확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 용서의 확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지불을 통하여서 영어로 표현하면 justified, 아까 just라고 단어 보셨죠? justified,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가 만족되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게 공의가 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불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여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제 용서받은 것이지만 단순히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만족되었다,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면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justified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비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justified 라는 단어를 쓰지 mercified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요즘에 보면 한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거의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020년에 이제 사형제도 오랫동안 이제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다가 한 17년 정도 사형제도가 중단되어 있다가 2020년경에 사형제도가 다시 이제 재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5년에는 총살형이 부활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총살형이 정말 수십 년 만에 이제 그게 집행이 된 거예요. 브래드 시그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총기로 그 여자친구를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25년 3월 7일에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총살형으로 이제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라 그랬대요. 약물 주사, 전기 의자, 총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총살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죄수 노트에 이제 이렇게 적힌다는 거예요. 사형수 이름이 적히고 구체적인 죄목이 쫙 적히고 몇 월, 며칠, 몇 시 쫙 적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영어로 적히냐 하면 He was justified. He was justified. 그에게 정의가 행해졌다. 정의가 행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가 사형에 처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공의가 완전하게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법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업무가 종결된 거예요. 판사도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경찰도 이제 다른 업무로 이전이 됩니다. 더 이상 법정에서는 그 사람과 관련되어서 요구하는 것이 없어져요. 싹 다 끝난 거예요. Justified.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사안들과 모든 이슈들을 종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그 수많은 죄들이 요구하는 그 죄의 대가들, 그것들을 대신 지불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 스스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그리고는 강력한 죄책감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 묶여있는 죄를 이길 힘조차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저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영적 지식이 희미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죄의 문제로 힘겹게 씨름하고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제 영혼에 바라보고 채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채워도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죄책감이 너무 큰 겁니다. 아무리 담아도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잘 안 담겨지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게 너무 심각하게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씨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복음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하루에 거의 15시간 정도 가까이 일주일 내내 십자가 복음,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용서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주구장창 복음만 하루 왼종일 일주일 내내 듣는데 제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 영혼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복음학교를 가보신 분은 압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나의 복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죄된 삶을 싹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과거의 죄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막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말 검사가 마치 그 용의자를 고발하듯이 하나하나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최희성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 최희성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다 적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죄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다 적고 이제 조별로 이제 그 나의 복음 진행하는 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다들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하고 제 옆에 이제 어떤 한 형제하고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이걸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죄사함 받은 게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삶에 적용시키며 내 삶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권세가 부셔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최희성이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희생이 곧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너의 모든 죄의 싹은 지불되었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우리 삶을 파괴했던 그 죄책감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동과 서는 완전히 구별된 방향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동으로 가면서 서로 갈 수는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 측량할 수 없는 거리로 그 죄를 집어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등 뒤는 대체 어디입니까? 등 뒤가 대체 어디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죄를 취해서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 말은 다시 그 죄를 쳐다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저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용서할 때는 완전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서했다고는 말하는데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이 계속 기억이 나요.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상대에 대한 상대방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처럼 불완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만 있는 독특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다시 떠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모든 죄의 기록을 싹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다시 불러내거나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찾아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귀는 형제를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범죄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를 범했어.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물론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그것과 함께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외부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간증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경위냐면 그때 이제 정의용 목사님과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사모님들 한 분 한 분씩 좀 간증 좀 나눠보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간증을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나눴던 것 같아요. 자기 있었던 간증을 쫙 나눴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사모님 간증을 듣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생각이 난다고, 사모님 저희 교회 오셔서 꼭 한번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 9월인가 8월인가 이제 한번 이제 집회를 간 거예요. 가서 어제 하고 이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지 이제 그게 이제 함께 청소년 사역하는 이제 리빌더스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께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싶다며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갔다 오게 된 거거든요.
갔는데 어제는 정말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거의 그 간증 말미에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막 안티크리스찬이었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뭐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막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체험은 있었지만, 어떤 성령님의 영적 체험은 있었지만, 그래서 환상도 보고 그래서 뭔가 겉에 있는 많은 외부적인 것들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성령 체험은 했지만 진짜 거듭난 체험은 없었구나. 나는 거듭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처절하게 읽고 있었던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체험하기 전에 무슨 공황장애도 있고 귀신이 보이고 조현병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게 없어졌었어요. 근데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자기는 막 신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어떤 한 리더가 저희 아내를 불러서 너 우리 교회 떠나라.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지 몰라. 너 우리 교회를 나가. 그리고 넌 이제 앞으로 목자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야? 그럼 난 뭐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 이러고는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예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어!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주 절정의 어떤 마귀의 공격 가운데 이제 시달리게 된 겁니다.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저희 아내의 영혼을 끌고 지옥 문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귀가 그 인생 전체를 싹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그러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년아. 넌 지옥 가야지.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얼마나 음란한 년이냐. 너 얼마나 악한 년이냐. 이러면서 정죄를, 너는 지옥 가야 돼. 넌 지옥 가야 할 년이야. 정죄를 하는. 그러니까 그 정죄 속에 괴로워서 근데 그러는 그 가위에 눌려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눌려 있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나지막하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팍 하고 그 가위에서 풀려나게 되고 벌벌 떨면서 온몸이 땀에 젖은 상태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잠에 들면 안 돼. 잠에 들면 진짜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안 자려고 성경을 밤새도록 읽는데, 그때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읽다가 예수님의 눈길을 본 거예요. 그러고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아내에게 그 모든 삶을 다시 필름같이 다시 보여주시는데, 다시 쫙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자신의 죄된 모습이 하나하나 보이는데 그게 정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석해주시고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도말해주시고 하나하나,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 밤 그 침대에서. 혹시나 부모님 방에 있는 부모님이 그걸 들을까 봐 이불을 세 겹을 덮어쓰고 베개를 입에 집어물고 앙앙 울면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 이제 이런 간증을 이제 어제 했는데 청년들이 다 오열을 하는 겁니다.
강타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죄 용서의 경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 깊이 경험하면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있어요. 나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기초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내 죄의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어떤 정죄와 참소와 어떤 그런 목소리로 그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십자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완전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완전하신 공의의 십자가였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